오늘 주일 예배는 좋은 인생, 다 좋은 인생 살고 싶죠. 좋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에 눈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다라는 뜻인가? 2.0이라는 뜻인가? 눈을 내리는 눈을 좋아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습니다. 외자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딱히 무엇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딱히 무엇이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덧 중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렀느냐? 여러분 중년을 훌쩍 넘긴 다 큰 어른을 보고 눈의 아들이다, 아무개의 아들이다, 홍길동의 아들이다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렀느냐? 중년이 된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렀느냐? 모세의 비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종, 비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 가방 들어주는 사람, 가방 못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렇게 소개해줄 만한 딱히 드러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때에 그의 칭호가 수식구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지 않고 또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 모세의 가방 못지 여호수아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평균 외하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생 중년을 지나 후반부로 갈수록 기도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토리가 여호수아 스토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바람도 피우고 담배 바람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바람도 피우고 담배도 한두 갑씩 피우고 술도 즐기고 유흥도 즐기고 꼭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았는데 중년을 지나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인생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진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탬버린 좀 꽤나 쳤다. 유흥과 술에 쩔어서 살았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름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강도 2명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게 왼편 강도가 무엇이라고 주절주절 떠들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고 네가 정녕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 맞냐? 근데 왜 그러고 있는데? 네 꼴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막 욕을 했죠. 또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너를 못 박은 자들을 심판해라. 왜 가만히 있노? 뺨을 후려 갈기라.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거듭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잠시 십자가에서 내려온 뒤에 저를 못 박은 인간들 차례대로 순서대로 뒤통수를 눈이 튀어나도록 한 대씩 후려 갈기고 또 왼편 강도를 보고 이 내 잘 봤지? 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봤지?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맹평 강도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반면 오른편 강도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왼편 강도를 보고 왼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 되나? 그런 입장이 되냐? 이 정신 나간 놈아. 우리는 강도라서 강간범이라서 도둑놈이라서 마땅히 벌을 받지만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선한 일만 했을 뿐이다. 선한 선생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용히 고개를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남긴 말이 불꽃 같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따라서 이 스토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죠.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편 강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인 것이죠. 왜 그렇죠? 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또 믿을만하고 든든하고 명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회나 부흥회나 행사 스케줄도 가룟 유다가 짜고 회개 일까지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한 찰나에 눈이 뒤집혀서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선생을 팔았다라는 이 사실, 이 죄책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급기야 이 괴로움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죠.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가 터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를 모두 쏟아낸 다음 사람이 폭발하듯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능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수도권 출신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케줄도 짜고 자금 관리도 하고 핵심 인물이었죠.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목회를 할 때 이런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오지랖이 너무 넓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인생에 쉽게 끼어들어서는 감나라, 되추나라. 그래서 교인들이 이 권사님 원래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오지랖 권사님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70을 넘기시더니 일체 다른 사람의 일에, 다른 성도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권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들이 질문을 해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감나라 대추나라, 아니야, 배가 좋겠지, 사과가 좋겠지, 그렇게 말씀이 많던 분이 그냥 싱긋이 웃으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해 주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 봐야 별 수 없다. 감나라 대추나라 해봐야 별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할 뿐이다. 이걸 절절히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기보다는 배후에서 조용히 무섭게 중보기도 해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후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를 때에 아무도 이 권사님에 대해서 오지랖 권사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참 신령한 권사님이셨다.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살아야 한다. 다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따라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끝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말년을 노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나의 별명 칭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한 살 더 먹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믿음 충만, 더욱 기도 충만, 더욱 말씀 충만, 더욱 성령 충만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신령한 장로님으로, 신령한 권사님으로, 신령한 집사님으로 기억되시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는, 정말이지 끝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불꽃 같은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좋은 인생의 두 번째 조건, 꿈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당신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자기 소원, 자기 야망, 자기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 자기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요, 처음에는 기뻐요. 순간적으로는 기뻐요. 하지만 곧 깊은 허무감에 빠져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그 잘나가던 기업인들이, 승승장구하던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심심치 않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DNA 깊숙한 곳에, 인간 DNA 깊숙한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뜻이란 온전할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완전할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의로울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한 낱말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이꼴 무엇일까요? 죄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나온, 인간에게서 나온 죄에서 비롯된 그 인간의 뜻이, 꿈이 온전할리 완전할리 만무하겠죠. 의로울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쁨은 잠시이고 허무감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를 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뼈빠지게 노력하잖아요. 어쨌든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매일 들떠 있어야 하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매일 흥분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웬걸 흥분은 한순간이고 기쁨은 한순간이고 깊은 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의로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인생이 되려면 꿈이 있어야 하는데, 뜻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온전한 꿈, 완전한 꿈, 온전한 뜻, 완전한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뜻이란, 완전한 뜻이란 어떤 뜻일까요? 오직 하늘에서 온 뜻만이 온전한 뜻, 완전한 뜻, 100% 의로운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에서 온 뜻, 하늘에서 비롯된 꿈이 있습니까? 누차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죠. 저에게는 뜻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위로부터 온 꿈, 위로부터 온 뜻이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 온전한 꿈, 완전한 꿈, 온전한 뜻, 완전한 뜻, 100% 의로운 뜻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부자도 없었고 다 살림살이가 고만고만한 성도님들이 모였고, 그것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고 참 작은 교회였고, 또 건축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구청이나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한마디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볼송 싸나운 지하교회면 어떻노? 상가교회면 어떻노? 좀 구차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노?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제가 도닥거렸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성전을 지어라. 너는 나의 집을 지어라.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전을 지어라. 이 열망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현실과 주님의 뜻과의 괴리로 인하여서 어느 날 밤잠을 설치면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동틀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큰 어른이 나타나서 수천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황량한 거친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먼지만 잔뜩 날리는 황량한 벌판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꽃이 피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거친 광야에 벌판에 천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땅이라니까요. 그 벌판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꽃들이, 그것도 고만고만한 들꽃이 아니라 어른 손바닥만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순식간에 들어차는 거예요. 지평선 저 너머까지 들어차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뀌었고 그 어른께서 이번에는 바짝 마른 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저는 바짝 마른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처럼 바짝 마른 가지는 처음 봤습니다. 후 하고 입김을 불면 곧바로 발아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앙상한 가지, 바짝 마른 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그 어른께서 그 가지를, 바짝 마른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가지에 꽃이 피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러한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야 이번에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른 주먹만한 분홍색 꽃과 흰색 꽃이 가지 밑둥치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활짝 피는데,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활짝 피는데, 이야 정말이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성전 건축을 결단을 했고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거나 또 컨테이너 쪽 나가서 바람을 쉴 때면 언제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허무가 임하기는 그냥 날이 갈수록 충만해져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죠? 뜻이 이루어졌는데 온전한 뜻이, 완전한 뜻이, 곧 하늘이 새겨준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온 뜻, 꿈, 이것을 붙잡으신 다음에 나름대로 몸부림치시고 드디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곧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성취해내셔서 영원하도록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강 체질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도 2번 넘겼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친숙한 편입니다. 이 죽는다 별로 겁이 안 나요. 좀 친숙한 편입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친숙한 편입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겨놓으니까 이게 죽는다, 이게 좀 친숙한 편이에요. 게다가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다 보니까 죽음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서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 이 성경책을, 제가 쓰는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서희를 향한, 서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서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꿈을 부여잡는다면, 하나님의 꿈, 위로부터 온 뜻, 이 꿈을 부여잡는다면, 또 이 꿈을 이루기에 몸부림친다면 마침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 영광의, 그 짜릿한 순간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희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좋은 인생의 세 번째 조건, 지금의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엘리아살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 제사장, 이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셋째란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상속도 못 받고 답도 잊지 못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었죠. 모든 권한은, 권리는 첫째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약간의 권리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막에서 번제를 드릴 때 불을 피워서 드려야 하는데, 즉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준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숯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느냐? 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그만 성막의 불, 곧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지 뭐. 그러면서 성막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율법대로, 곧 규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걸 아주 하찮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경히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격식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나답과 아비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셋째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아살이라는 이 인물 존재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던 셋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감생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영적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주로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엘리야사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사이에 있어서 드러난 지도자, 눈으로 드러난 지도자는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고, 숨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야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엘리야살은 셋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셋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살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형 나답과 아비후가 워낙 칠칠 맞은 탓에 놓쳤던 것이 많았는데 조용히 이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즉 제사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조용히 섬겨주었습니다. 또 성막을 날마다 청소했습니다. 돌도 줍고 잡초도 뽑고 성막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어찌나 깨끗하게 청소를 했던지 성막 마당이 마치 비행장 활주로 같았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형들은 성막에서 고생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일부를 가져다가 먹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지만 엘리야살에게는 이런 혜택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첫째로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별 수가 없다, 별 수가 없어. 나는 흙수저니까, 동수저도 아니고 나는 흙수저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는 가난하니까, 우리 부모는 무식하니까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그러면서 깊은 한탄 가운데, 우울 가운데 빠져 있죠. 그런데 엘리야살은 이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의 자기 자리에서 셋째라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형들의 제사일을 도왔고 또 성막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엘리야살, 그는 비록 셋째로 태어났지만 형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위해서 장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다. 조건은 조건일 뿐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지금 자기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지금 형편이 딱하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더 큰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태희가 지금 PPT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PPT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희가 PPT부터 먼저 만드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희도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훈이가 첫째잖아요. 태희도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장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집사님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 화분을 가꾸는데 물도 주고 가지도 치고 약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의 그 자리에서 남이야 무엇이라 하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소집사님도 둘째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장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에 묵묵히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지금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비록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남은 여생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곧 좋은 인생들이, 더 좋은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다 가고 또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인생 후반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영성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곧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이렇게 영성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나도 마침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워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의 뜻이란 온전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고 100%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뜻이 이루어진 다음 그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고 곧 허무감에 사로잡힌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며 완전하고 100% 어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마침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허망감에 사로잡히기는 그냥 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참으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흙수저로 태어났고 셋째로 태어났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야 무엇이라 하든지 지금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함으로써 더 큰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늘나라 맞이가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